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에서 반주하다 보면 예배에서 소외된 것 같아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7부 헌금, 찬양, 주일 8개 주제 중에서 8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로써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권 60개 주제를 다 다루고 다음번부터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63개 주제가 이 책에 있는데 이 63개 주제를 다음 시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되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얘도 중요하고 흥미있는 주제가 많이 있으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반주로 섬기고 있는데요. 예배 때마다 반주하면 정작 저는 예배의 구경꾼이 된 느낌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예배 때나 기도회 때마다 반주하다 보니 정작 저는 진정으로 예배드릴 기회가 없어요. 이번 수련회에서도 반주만 하다가 올 것 같아서 벌써 마음이 무거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를 잘 알고 있죠? 아마 많은 분이 김연아 선수를 좋아할 거예요. 저도 김연아 선수를 매우 좋아해요. 제가 한 번은 영국 BBC 방송을 통해 중계된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때 해설자가 김연아 선수의 심리적 부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요. 부담은 특권이다. 그래요. 김연아 선수는 금메달을 염원하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피겨 전문가들을 비롯한 피겨 팬들로부터 완벽한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동시에 받고 있었고 세계 최고의 기록 보유자로서 실수 없는 경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었어요. 이런 기대들이 김연아 선수의 마음에 어느 정도 부담을 안겨주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부담은 김연아 선수가 세계 최고의 피겨 스케이터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지요. 부담이라는 동전의 뒷면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엄청난 특권과 행복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친구가 교회에서 예배를 돕기 위한 반주를 맡았다고 했지요. 아무런 책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 친구는 틀림없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예배를 드릴 때 반주는 예배 분위기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예배는 오르간이나 피아노 반주로부터 시작되죠. 첫 반주를 잘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예배 분위기가 망가질 우려가 있어요. 예배를 잘 마무리하는 역할도 반주가 담당해요. 반주가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예배가 잘 마무리되죠. 예배를 드릴 때 몇 곡 이상의 찬양을 하는데 반주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찬양이 엉망이 되고 말지요. 이처럼 반주는 예배 진행을 돕고 설교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의 역할 다음으로 중요한 예배의 요소지요. 반주가 가진 이런 무거운 비중 때문에 반주를 맡은 사람은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반주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반주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찬양 외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다른 시간에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 전에 한 반주에 실수가 있었다면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설교 후에 한 반주에 대한 생각 때문에 설교에 집중하기가 어렵게 돼요. 중고등부에서 임원을 맡아서 봉사하는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거예요. 특히 중고등부 수련회를 비롯한 행사를 치를 때 행사를 잘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져서 예배 중에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와 같은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우리가 월드컵과 같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 친구가 봉사에 대한 책임감과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사이에서도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해요. 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 전략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전략이고, 둘째 전략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라는 전략이에요. 달려들어서 내가 잡아야 할 것들을 다 잡으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반주나 임원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겠다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결국 둘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은혜 받기 위해 반주를 그만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간은 남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더 불편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반주나 임원 활동이라는 책임감도 잡고 예배 시간에 받는 은혜도 잡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둘 다 잡아야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달려들면 다 잡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반주로 도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욕심이 많아서 반주도 잘 해내고 예배 시간에 은혜도 많이
받고 싶어요. 이 두 가지 다 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반주도 최선을 다해 잘 해내고 설교 시간에는 마음을 빨리 전환해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면 다 됩니다. 다시 김연아 선수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선수든지 경기할 때는 경기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김연아 선수가 경기할 때 관중들은 요란하게 박수치고 경기 중에도 점프에 성공하면 함성을 지르고 또 경기 시작 전에는 수십 개 이상의 방송사들이 몰려들어서 인터뷰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흐트러지겠어요?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생각의 전환이 아주 빨라요. 그 모든 것들을 경기에 들어서는 즉시 마음에서 지워버린다고 해요. 우리 친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반주를 맡은 것은 하나님께 특권을 받은 것이죠. 중고등부의 임원을 맡기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권에는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이 부담을 기꺼이 담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특권이 주는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주님의 신뢰를 더 많이 받는 자녀들에게 주님은 더 많은 십자가, 곧 부담을 안겨주셔요.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할 때 주님과 가까이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격언을 우리 친구들도 아시죠? 그래요. 교회 봉사를 피할 수 없다며 부담스러워만 하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딱 그만두지도 못하고 시간이 그냥 흘러버리곤 하죠. 저는 우리 친구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평생 교회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교회가 필요로 해서 요청할 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으로 순종하여 교회가 요청하는 일을 맡아서 행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감사합니다.